어떤 사람의 할아버지가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누가 봐도 참 좋으신 분이다. 인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온전히 들어진 못해서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교회 생활은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그런 자기 아버지, 이 사람의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가 교회 가자, 예배해야 된다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만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인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악한 일을 합니다. 인생이 질서가 없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른이 됐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 이상으로 더 신실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 뿐 아니라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할아버지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상도 섬기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 요담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라. 자, 우리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왜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요담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자 우시야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이 마음이 돼야 하는데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살만 하니까 교만해져서 우시야는 성전에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제사를 이것까지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결국 성전에서 제사장을 대신하여 분향하려다가 그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성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구제생활도 하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께 잘 살고 교회에서도 충성한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막 장로직분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훌륭하신 장로님이라고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너무 선을 지나치게 넘어서 우시야처럼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한때는 나를 막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더라. 그런 아픔, 시험이 들어서 그런 걸 본 요담이 자기는 절에 아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행하지만 내 후손에게 같이 기도하자, 너도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으로 서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내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 믿음이 자동적으로 내 자녀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녀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기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분복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모의 것이 자동적으로 자녀의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걸 어떤 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야 자녀의 것이 되지, 그냥 자동적으로 자녀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 그런 것도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라고 해서 다 기도를 잘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장로님 아들, 장로님 딸이라고 믿음이 좋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아들, 선생님 딸이라고도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아들, 딸이라고 다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이 있습니다. 잠언은 여러 군데에서 내 자녀에게, 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훈계해라, 징계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일이 있다면 아이에게 가르쳐라. 에이, 아직 철없어 그래. 냅둬. 애가 뭘 알겠어.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담에 되어 있죠. 3살 버릇이 어떻게 해요? 80까지 간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기본도리는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동일한 잠언에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정직하고 올바른 것을 자기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어른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철부지 어린 애도 정말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 가르침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가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23장 13절 14절은 책짓질하라, 훈계해라, 따끔하게 교훈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혼낼 때 혼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아유, 냅둬.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둬. 참 자유분방하고 요즘 용어로 쿨한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 같은 거 안 하니 쿨하셔.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냅둬. 정말로 쿨한 것 같습니다. 성격이 아주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9장 17절은 회초리를 들고 훈계하라 끝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이치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 큰일 나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야, 그건 아무리 이뻐 보여도 독버섯이야. 그거 먹으면 죽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다면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건 독버섯이야. 아무리 이뻐 보여도 그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것은 마음이 조급해서 가르치면서, 세상의 정보나 지식은 조급해서 가르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학원 가라 그러면 안 된다, 안달복달하면서 정말로 인생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끊임없이 잔소리하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 신앙이 가만 놔둬도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훈련이 있어야 하고 훈계가 있어야 하고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10자식을 낳아서 키워도 10자식 중에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오롯이 올바르게 자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남편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인이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천국 입구에서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나도 좀 봐주세요. 껴서 봐주세요. 남편 믿음이 너무 좋으네요. 그러면 당신도 그냥 남편의 꼽사리 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롯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반복하는 건 뭡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 수 없음에 골고루 물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 화분에도 제 아내는 끊임없이 물을 주면서 때로는 저한테 물 줬어요. 그리고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물 주려고 그러면 막 급하게 내려가서 또 막 물을 줍니다. 근데 어떤 것은 똑같이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데 더 빨리 시들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물을 더 주고 더 잘 보살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가 하면 어떤 건 끝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을 주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아무리 잘 주고 신경 써도 죽을 놈은 죽어. 안 줘도 살 놈은 살아. 냅둬요? 아닙니다. 내가 할 몫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전도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요담은 그런 의미에서 그 아들 요아스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서 그런 일을 당한 걸 보고 문둥병 걸려서 왕인데 갑자기 문둥병이 걸려서 쫓겨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자, 아하스가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하 28장 24절 25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아버렸더라. 성전 문을 닫았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 밀곰을 섬겨. 이것이 오히려 더 빨라.
농사가 잘 되고 복 받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것 말고 눈에 보이는 밀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을 해. 바알 아스라에다가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걸 해. 아스가 그런 악을 행하고 성읍의 산당들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더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이 아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아하스 왕은 요담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하스에게 주신 기회는 뭡니까? 그의 인생에 곤고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자기의 모든 금은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그걸 갖다 바치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삶이 막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깨닫고 돌아오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마음이 더 패역해지고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에라 인생 모르겠다, 별도로더라, 더 마음이 거칠어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전의 문을 닫아버렸더라. 성경문을 닫는 사람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잠깐 나는 스쳐 지나가는 그 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빠르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아이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아이고 좋은 일 생긴 거 보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겠네. 입으로 그야말로 방정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일단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누르십시오. 그리고 살다 보면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말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감기 걸릴 때 있지요. 살다 보면 소화 안 될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비 오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공고한 날이 될 때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겨울인데 머리를 감고 머리도 제대로 안 말리고 대충 말리고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감기가 걸렸네요. 다음부터 습관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막 조급하게 욕심부리고 막 저거 잡으려고 막 쫓아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데 마음을 좀 안정되게 가지겠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고요한 날은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내가 인생,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건 있다면 고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오히려 공부하는 그것이 삶의 기회가 되어서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여러분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안다면 좋을까요? 여러분 장래일을 여러분이 능히 헤아려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뒤에 어떻게 되고 10년 뒤에 어떻게 되고 심지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지까지 다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면 그걸 정말로 알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래 일은 헤아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한 날에는 돌아보고 형통한 날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는 공고한 날에 돌아봐야 하는데 더욱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에라 모르겠다 강팍해져가지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내 이제 제멋대로 갈 거야.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박구제를 맞은 애가 이제는 내 제멋대로 망가질 거야. 망가지며 살 거야.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하스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는 일평생을 남유다 왕 중에서 악한 일을 한, 옳지 못한 왕으로 평가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 일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29장 2절 3절 한 번씩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게 강박하게, 예를 들면 막 술 마시고 때려 부시고 그냥 집에 와서 엄마를 패고 막 그랬는데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 아래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번듯하게 잘 컸다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은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여호와의 성전의 금문을 다시 연 것입니다. 아버지는 닫아버렸지만, 예배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그 아들은 다시 예배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출발을 했더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성전 정화운동, 그리고 예배 개혁, 유월절 회복, 이 놀라운 일들을 한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으로 꼽힙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꼽힌 사람, 다윗 다음에는 최고의 성군으로 꼽힌 사람이더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닫힌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말은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공부하고 뜻대로 한다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면 나머지 모든 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와 언약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하고 예배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백성이다. 우리를 예배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백성인데 예배가 헛들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망가지고 여기가 세고 저기가 세요. 세는 데를 막아서고 막 부러진 것을 갖다가 막 묶어서 다시 세우고, 아무리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 봐야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거, 부러진 거, 세는 것, 부러진 대로 세는 대로 내버려 두고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 이후에 모든 것 점차 단계 하나하나 제자리를 잡고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개혁, 히스기야의 이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배 회복이며 동시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쿵저렇쿵 아무리 복잡해도 마음만 새로워지면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도 꼬이고 엉망이어도 어느 날 아침에 쫙 커튼을 젖히고 창문으로 새어들어온 햇빛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기쁨이 샘돋고 담대함이, 용기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솟구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될 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겠어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환경도 그대로예요. 집도 그대로고 길도 그대로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장사를 하는 분들이 처음 장사를 시작하려고 식당이 됐건 무슨 뭐 어떤 점포 어떤 가게가 됐건 처음 시작할 때 목 좋은 데를 알아보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간판 달고 그리고 처음 문을 탁 열 때 그 마음은요 누구든지 내가 한번 이곳에서 장사를 잘해서 한번 대박을 한번 내봐야지. 그래서 처음 개업하는 곳에 이런 꽃다발이나 나무들이 오면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이 적혀 있는 글귀가 뭐예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첫 마음. 여러분 새신랑이 결혼식장 처음 딱 들어갈 때 그 마음은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그 마음 아니겠어요? 새 신부가 웨딩 마치를 하면서 처음 딱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한 그 가정을 꿈꾸며 입장하지 않겠어요? 새 신랑, 새 신부 그런 마음들을 모르세요?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이 선서를 할 때, 와, 내가 드디어 이 학교에 합격을 했다. 입학할 때 그 선서하는 그 다짐의 그 마음. 아이가 이제 첫 걸음을 뗄 때, 모르고, 우와, 걸었다고 감격하는 그 마음. 이 첫 마음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 그 마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개척하는 목사님 그 마음에는요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간에서 아무리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처음 개척할 때 그 마음은 정말로 불타오르는 마음이에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가장 그 첫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장하고 오픈하고 첫 개척할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통폐합을 하고 완전 개척은 아니지만 통폐합이기 때문에 두 교회가 합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는 처음 개척한 그런 마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 기회를 제가 놓쳤더라고요. 이 소모적인 데 에너지를 쓰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기도하면서 처음 장사하려고 가게 문을 여는 그 첫 마음,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신랑, 새신부의 그 입장으로 처음 막 개척한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해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 그런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문을 다시 열었던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폐지됐던 유월절 그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강성함의 복을 받고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도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마음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권태감이 있습니까? 하는 집마다 꼴 보기 싫은 그런 거 있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별걸 다 해도 이쁘게 보였는데 무슨 짓을 해도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그랬는데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은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뭐가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만 새로워지면 다시 신혼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새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모든 일의 승부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처럼 아침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함에 내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의 가장 뚜렷한 경계가 뭐냐, 구별짓는 그 기준이 뭐냐, 그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육신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판별이 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 막 그때 삶의 의미가 느껴진다고 그래요. 막 좋은 옷을 사서 입고 뭘 막 껴서 산 게 아니라 사서 끼고 막 달고 막 사치를 하고 허황 뜬 거 막 명품 백을, 그러면 막 꽉 채워준 것 같고 막 괜히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는데 괜히 가가지고 막 반지를 끼고 아 머리 아파 이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명품 백을 가지고 막 가서 막 흔들고 이러고, 그러면서 만족을, 허황 뜬 그걸 채워질 때 거기서 만족을 느낀다. 그런 쇼핑하는데 시간 쓰고 그런데 돈 쓰는 거기서 만족을 느낀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 이런 사람은 틀림없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기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쓸 때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슴 벅찬 충만함이 올라옵니다. 자기는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된 허름한 코트를 입고서도 명품 코트를 입고 앞에서 의세되는 사람 앞에서 전혀 기죽기는커녕, 하나님, 내가 지금 명품 코트 살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그 당당함과 이 사람의 행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명품 가방 메고 코트 입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지나가던 차가 물을 튕겨서 코트에 막 이물질이 묻어서 더러워지고, 명품 가방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툭 뭐라고 이거 소매치기 해서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시간과 물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보상과 하나님이 위에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 진정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 항상 옷도 허름한 옷 입고 항상 막 검소하게 살고 막 그래야 돼요, 운동화도 떨어진 거 신어야 돼요,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시간을 주셨죠. 내게 80년, 9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런 건강을 주셨고, 이런 물질을 주셨죠. 그 하나님 영광에 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가는 사람 중에 성경에 아주 노골적으로 딱 글귀를 적어놓고, 이런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 선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예수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을 하나님 믿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위에 프랭카드에 한영혼 찾는 7주의 행복, 행진 프랭카드가 걸려있고, 조그만 밑에 글씨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찾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다르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카톨릭에 한국에서 목숨을 걸고 비덴베르크 성당에 95개 좀 반박문을 딱 써붙이고 했던 종교개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재출발하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간,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그 말씀으로 돌아간,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 솔라데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경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날, 오늘 우리가 그 종교개혁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울의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 영광을 얻었지만 그의 인생은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행주 뒤에 숨을 만큼 겁쟁이였던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6절 9절입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새 사람,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전 것을 잊어버려라.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베냐민 집파 지극히 작은 자 겁쟁이 아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사무엘을 떠나서 몸을 돌이키자 바로 사무엘이 약속했던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여 새 사람이 되었더라.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더라. 결국 그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 새 마음이 되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죽을 자리에서 우리 좀 구해주셔야 하는데 누구도 나서서 구해줄 수 없는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 왕이 가서 구해주고 진정한 왕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닫힌 성전문을 다시 활짝 열고 새로운 마음 새 출발을 결단하고 나가고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닫힌 문을 열어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열고 안 된다 끝났다 하는 것에 새로운 가능성의 희망의 문을 새롭게 활짝 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